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나누어 주세요.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우리가 나만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 가족과 이웃과 주변에 마음껏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복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 참 좋겠고요. 그 모든 복이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복을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명절이 되면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할 때 꼭 듣게 되는 덕담이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그게 진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지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서로 복을 빌어 주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너희들끼리 서로 친하게 잘 지내라, 화목하게 잘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는 너희들이 참 기쁜데 너희들끼리도 서로 화목하며 나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수선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어떤 그 징징대는 소리에도 우리 내 자식이다 생각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 방향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배워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서로 담을 쌓고 서로 어색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나와 친한 사람들끼리 그런 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옆에 지체가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부분을 이제 교리, 뒷부분을 실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앞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교리적인 부분이라 조금 딱딱할 수 있겠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구속함을 받았을 때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진 담들 또한 하나님이 허무셨고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예배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같은 마음을 품게 한다. 같은 가족이 되게 한다. 같은 믿음을 갖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인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인데요. 이 놀라운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원대한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지금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름을 틀린 것으로 정죄하면서 서로 물고 무는 피차 멸망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열해 왔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무리를 지어서 나아가고, 우리가 서로 다름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한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하지 뭐 하고 분열되는 것이었죠. 성경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시민으로, 동일한 권속으로 함께 지어져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다름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 다름과 갈등으로 인해서 편한 것, 편한 공동체만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각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연합해서 한 공동체, 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솔직히 그 말씀에 참 많이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를 말씀하시는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저는 그 원인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소화시키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11절에서 22절까지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은 아는데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11절에서 10절의 말씀, 그 의미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1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삶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자랑할 수 없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허물과 죄 많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옆 지체들 역시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 내가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나의 의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1장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생각하라는 단어는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끊임없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헬라 문화, 헬라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언약들, 이스라엘이 받은 언약, 그것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당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향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유대인 계신가요?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거든요.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멀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 가족이 된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혀져 있던 담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막혀져 있던 담들을 주님께서 허무시고 하나를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지으신 바, 이 말뜻은 포이에마,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냐라고 하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을 뒤이어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살아가지 않고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열흘 전쯤에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말다툼을 가볍게 하지 않고 갈 때까지 갈 정도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 다른 의견, 그 이야기를 받아주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이야기했다가 상대방의 마음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로 인해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으니 저 역시도 같이 대응하면서 차가 전쟁터가 됐습니다. 운전 중에 결국 갓길에 차를 멈춰 세우고 사고가 날까 차를 멈춰 세우게 됐었는데요. 되게 단순합니다. 아내는 공감을 바랬고 저는 아내가 힘들어하니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의견 차이가 생기잖아요.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 충돌을 적당한 선에서 끝내지 못하고 꼭 갈 때까지 갑니다. 죽어라라고 화살을 쏘는 거죠.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내가 이길 때까지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투나 표현이 서툴어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를 내고 난 뒤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집 앞에 아내를 내려주고 저는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 마음 상태로 이 분노를 가지고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화도 사귀고 감정도 사귀고 되돌아보면서 한참을 지나니까 이제 화가 가라앉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에 대한 이 속상함이 찾아옵니다. 아내가 했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제 안에 사실 그런 절망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건가? 이렇게 과연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절망감이 찾아오거든요. 여기 서 있는 이제 박 목사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멋있고 괜찮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봬도 아들이 넷이잖아요. 아들이 넷이란 얘기는 진짜 산전수전을 다 겪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아들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제가 또 더 강한 남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약한 아이들에게 제가 힘으로 억누르려 했던 경험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내의 말과 기분에 공감을 잘 못해주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권위로, 남편의 권위로 군림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죄성에 기인한 모습들이거든요. 제가 아주 못된 남편이라거나 아주 못된 아빠라는 뜻은 아니지만 제 스스로 결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허물과 죄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로움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은혜가 지금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은혜, 구원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래서 단순히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의 의미가 더 확장되어야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은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부가 그렇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교회, 가정과 교회, 여기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우월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래도 네가 나보다 낫다라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부모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조금 낫다라는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그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은혜가 서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화목해 하셨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교리적인 부분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을 지나서 실천편인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4장에서 6장 전체적으로 흐르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냐?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 지어주셨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사, 인간들의 관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4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냐면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자각할 때 이 일은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 비난할 만한 자격, 뭐라 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야 우리에게 이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은 일회성으로 되어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예전에 받은 그 구원, 그 구원의 은혜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을 보내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나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고 힘든 가족들, 형제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할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아내와 남편이 어떠해야 하는지, 부모와 자식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종과 주인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서로 화목하게 지낼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잠을 많이 뒤척였습니다. 옆에 증인이 있어요. 제가 잠을 많이 설쳤는데요.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새로 시작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데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지난 수십 년간의 삶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 형제들끼리 조금 다른 이유로 서로를 원수같이 여기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은 사람이 생기고, 일을 하다 보면 상처받고, 그래서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고 교회가 깨어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높은 뜻 숭의교회를 참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교회에서 힘들었던 분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참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함께 이런 공동체로 세우고 싶은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제가 경험한 우리 높은 뜻 교인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들 잘나신 분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분명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나름의 어떤 비전과 꿈과 뜻을 가지고 모여오지 않았습니까? 이 먼 곳을 찾아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냥 동네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여기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데, 그래서 어떤 사역적인 큰 비전을 제시하고 여력이 되니까 그 큰 프로젝트나 사역들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만족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되시는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잘나신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모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여봤자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내가 가진 재물이나 실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물론 그 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역에 힘을 쏟는 것 당연하죠. 하지만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뭐냐면 서로 공동체를 이어서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시작은 부부이고 가정이고, 너희가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과 함께 또 교회를 세우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우신교회는 내가 먼저 나가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니진 않으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교회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인정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이미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어부들, 정말 배운 것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하나님이 그들의 스승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란지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들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그 시작은 내 삶의 기초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높은 뜻 우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로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